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똑같은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이제 스가랴는 그의 예언의 말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몸들이 썩어갈 비참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15절의 말씀,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참으로 끔찍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재앙도 있지만 그들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이지요. 참 이중적인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소개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이중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얻는 풍요한 날이 되는 법입니다. 종말, 우리는 종말이란 말만 들어도 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만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뻐 맞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피하여 도망 다니실 것입니까? 오늘과 그리고 주어진 남은 삶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남은 생일을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기름 잘 예비해 놓은 5 지혜로운 처녀처럼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송 부르지 않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와 삶을 날마다 준비하며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매년 여호와 앞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삶이 공적 삶이나 신앙적 삶이나 사적인 삶에 구분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우레까지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3가지인데요. 말방울, 그것은 말의 방울을 달고 타고 다니는 고위급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의 솥,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솥이죠. 그런가 하면 유다의 모든 솥, 일상생활에 필요한 솥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삶은 사실은 공적인 삶,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삶, 사적인 삶, 3가지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가지의 삶의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솥과
집에서 쓰고 있는 솥과가 구별이 없다는 거죠. 집에서 쓰고 있는 솥도 여호와의 전에서 솥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말방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성과 속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거룩하고요. 이 공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삶과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세속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다 같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에 다시는 부정직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부정직하고 부정한 사람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에 꼽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재림하여 세우시는 이 땅, 하나님의 왕국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드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또한 그때에는 성과 속이 구별이 없는 모두가 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삶을 삼가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시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상봉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성결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